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십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간에는 수목금 3일 동안 성령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참석하셔서 함께 새해에 뜨겁게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축복과 기적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헌금하시는 것들은 선교헌금으로 쓰여지니까 여러분들이 감사함으로 헌금해 주셔도 고맙겠습니다. 140년 전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씀을 따라 조선 땅에 와서 선교사로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은 우리나라가 한류열병에 힘입어서 어느 나라를 가도 대한민국이 어딘지를 모르는 분들이 오히려 적지만 140년 전에는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야? 어느 구석에 붙었어? 이러던 나라였죠. 당시의 글들을 보면 조선은 호랑이가 출몰하고 말라리아가 성행하고 사람을 잡아먹는 풍습이 있다고 하는 그런 소문이 난 그 정도의 나라였습니다. 멀고도 험한 미지의 나라, 전혀 알 수 없는 나라. 그런데 몇 달 동안이나 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서 이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겠다고 오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언도우드와 아펜셀러 선교사였습니다. 그런 일본을 거쳐서 인천의 제물포항으로 들어왔습니다. 둘이 손을 잡고 조선 땅에 함께 내려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했고 교회와 학교와 병원을 세워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데 초석을 다졌던 믿음의 영웅들이었습니다. 선교사님들에 대해서 아시는 것들이 많으니까 제가 간단한 것들만 소개를 하면 언도우드 선교사의 경우에는 언도우드가 5살 때 그의 어머니가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죽기 전에 유언합니다. 여기 이 언도우드는 꼭 반드시 선교사를 시켜라. 이렇게 유언을 하고 죽었습니다. 어머니의 유언에 따라 언도우드는 선교사가 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미지의 땅, 사람도 잡아먹는다고 소문났던 조선 땅에 와서 선교를 합니다. 그의 많은 기록 가운데 하나를 소개하면 1907년에 안산이라는 곳에 방문하다가 전도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집에서 불치병이 걸린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환자는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얼굴이 이렇게 부어 올랐었다고 그럽니다. 언도우드가 환자를 만났을 때는 그 집에 많은 무당들이 와서 구슬하며 귀신을 쫓겠다고 병을 고쳐보겠다고 구슬하고 있었습니다. 언도우드는 당황스러웠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의 마음을 주셔서 저 집에 들어가서 전도해야지라고 굿판하는 데를 물리치고 들어가서 환자의 아버지를 만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혹시 당신의 아들이 오늘 죽는다면 그 영혼이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자기 아들이 당장 죽게 생겼는데 무슨 천국, 지옥이 어디 있고 예수가 어디 있어요? 그 아버지가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말라고. 예수 믿으라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을 살려내주면 내가 예수를 믿지요 라고 말합니다. 언도우드 선교사가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실지 안 살려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당신과 당신의 아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환자가 있는 방으로 들어갑니다. 무당들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언도우드 선교사가 그 아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묻습니다. 예수 믿겠습니까? 그런데 환자가 무슨 말인지도 잘 못 알아들었지만 예라고 대답을 합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3일 동안 금식하며 밤낮으로 부르짖어 기도했다. 3일째 되던 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그 환자의 얼굴에 부기가 가라앉기 시작하더니 정상적인 얼굴로 돌아왔다. 하나님께서 그 환자를 살려주셨다. 그 후 우리는 그 집에서 숭배하던 모든 악한 것, 우상단지들을 전부 다 깨트려버리고 던져버렸다. 그 일로 그의 모든 가족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언더우드를 통해서 한 가정을 구원하시고 새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연세대학교의 전신인 연희 전문대학을 설립하는 데 크게 공헌했고 또 그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기적들이 일어났죠. 아펜셀러 선교사는 조선 땅에 올 때 몸무게가 80kg 정도 나가는 건장한 분이었다고 그럽니다. 조선 선교 5년을 하고 나서 그의 몸무게를 다시 재니까 60kg, 20kg가 빠진 것이었습니다. 그의 친구들이 말합니다. 너 보니까 이제 안식년이 되어서 잠깐 들어왔는데 조선 땅으로 가지 마. 내 몸이 그렇게 살이 빠지고 축나는 거 보니까 조선 땅은 너의 선교지가 아닌 것 같아. 그러니 미국에서 우리와 같이 목회하면 좋겠다라고 권합니다. 그때 아펜셀러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천국에 올라가는 것이 조선 땅에서 천국에 올라가는 것보다 더 가깝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렇게 말하고 그는 다시 조선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1902년 6월 달에 목포에서 열리던 성서 번역회에 참석하고자 제물포에서 배를 타고 가던 중에 군산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정신여학교 여학생이 어떻게 실수로 바다에 빠졌는데 모든 사람들이 저게 뭐야? 라고 어떻게 하면 좋지? 라고 할 때 이 아펜셀러 선교사가 바다로 뛰어들었고 그 이후로 그 아펜셀러 선교사의 시신은 찾지를 못했다고 그럽니다. 그의 무덤의 비석에 이렇게 써 있다고 하죠.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마땅히 남을 섬겨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펜셀러가 세운 조선 최초의 서양식 교육기관인 배제학당, 또 그가 또 세운 정동제일교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많은 구원받은 백성과 인재들이 세워졌고 그들이 이 나라를 현대화하는 데 큰 기둥들이 되었죠. 그리고 아펜셀러의 세 자녀는 놀랍게도 조선 땅에 머물면서 선교사로 생을 마쳤습니다.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둔 것입니다. 이들 외에도 수많은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미국의 남장로교 소속 선교사들 중에 7인의 선발대라고 불려지는 선교팀이 있었습니다. 세 부부와 1명, 7명으로 구성된 분이 오셨는데 그들은 조선 땅에 와서 한양 같은 도시가 아니라 저 시골의 호남과 충청을 중심으로 선교를 했는데 그 중에 젠킨이라고 하는 선교사는 조선 땅을 선교하면서 세 아들이 풍토병으로 죽었고 본인도 풍토병으로 죽을 때까지 조선 땅에서 선교하며 자신의 몸을 밀알로 뿌렸습니다. 어둠의 땅, 어느 누구도 알지 못했던 땅, 말라리아가 횡행하고 호랑이가 출몰하고 사람을 잡아먹는 나라라고 여겨지던 그 땅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생명을 걸고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헌신했기에 오늘날 이 한국교회가 이만큼 부흥하고 성장을 했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이 나라가 자랑스럽게 세계 10대 나라에 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통계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통계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가 선교사를 보내는 비율이 세계에서 4번째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통계를 보면 기독교 인구의 숫자로 따지면 세계에서 제일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새샘교회는 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교회 재정의 10%를 선교헌금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자랑할 일은 아닙니다. 어떤 교회는 50%를 하는 교회도 있으니까요. 중요한 것은 저희들은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그 선교헌금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를 위해서 열심을 하고 있다는 거죠. 현재 6명의 선교사 가정, 9개의 미자립교회, 또 5개의 기관을 섬기면서 교회가 더욱더 선교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세워나가고 있고, 베트남의 선떠이 빅록교회 봉헌을 우리가 도와드렸고,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사역하는 이글 목사님의 사역을 통해서 선교센터를 봉헌하는 일을 우리가 함께 하였습니다. 2018년 10월 달에 제가 베트남을 개인적으로 방문해서 선교 정탐을 하려고 했는데 여러 성도님들이 함께 하겠다라고 해서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 교회를 방문하던 중에 그 선떠이 빅록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마약을 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받고 구원받아서 감사함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마약 중독자들이 마약 치료센터에 들어가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치료가 잘 될 리가 없죠. 중독자들을 인격적으로 대접할 수 없겠죠. 매도 맞고 곤욕을 치르고 그 뜨거운 열기가 있는 곳에서 회복되지 않으니까 죽음보다 더 어려운 아주 지옥 같은 생활을 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어느 날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나의 주로 영접하고 구원받고 회개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고 많은 마약 환자들이 완전하게 중독에서 벗어나 치료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너무나 감사하니까 고향 땅으로 돌아갔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의 그 과수원의 한쪽에 한 100여 평을 봉헌했습니다. 그런데 예배당을 지으려니까 돈이 없잖아요. 베트남의 선교사 송명철 선교사님이 목회하는 은혜강 교회에서 건축 헌금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건축을 하고 있다가 돈이 모자랐는지 저희들이 방문했을 때는 건축이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돌아온 후에 함께 하셨던 장로님 중에 한 분이 헌금을 하셨고, 우리가 함께 그때 헌금을 모아서 베트남에 있는 그 선떠이 빅록교회 봉헌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나머지 헌금을 지원하여 주었죠. 우리가 그때 봉헌 예배를 함께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마약에서 이렇게 회복됐던 분들이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얼마나 그들의 은혜가 충만한지,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도 마약 중독자였고 찬양을 인도하는 분들도 마약 중독자들이었고,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했는데 얼마나 성령이 충만했는지, 제가 베트남 말을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그 영적인 분위기만을 느껴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2019년에는 제가 러시아 단기 선교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우태복 선교사님이 30년가량 헌신하고 계신데
그의 헌신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그분을 뵐 때마다 저는 늘 그를 알게 된 게 축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기에 그가 러시아 선교를 갔을 때 아주 추운 날이었다고 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싶은 뜨거운 열정이 있는데 전도지를 이렇게 나누어주면서 예수 믿으시라고 하는데 뭐 서툰 말로 했으니 뭐 얼마나 이게 뭐 전도가 됐겠습니까? 날은 계속 추워져 왔는데 그래도 전도지 한 장 더 돌려보고 싶은 마음으로 전도를 하고 집에 들어왔더니 귀가 아주 꽁꽁 얼었더랍니다. 병원에 가봤더니 한쪽 귀가 그때부터 들리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못 듣습니다. 선교사의 훈장이 되어 버렸죠. 러시아 경제가 파탄이 났을 때는 음식을 구하기가 힘들었다 그럽니다. 마트에 가면 보통 1시간, 2시간 기다리는 건 뭐 예사로운 일이고 기다리다가 음식이 떨어지면 뒤에 줄 선 사람은 못 구해서 굶어야 되는 그런 때가 있었는데 어느 날 밖에 나가 보니까 마트에 줄이 길게 서 있는데 어느 상점에는 사람이 줄이 없더랍니다. 그래서 옳았구나. 저기가 사야지. 들어갔더니 통조림이 쫙 있더래요. 그래서 눈에 띄는 거 몇 개를 막 사가지고 이만큼 담아왔어요. 집에 와서 열심히 맛있게 먹었겠죠. 근데 몇 주 있다가 다른 러시아 선교사가 와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해서 물건을 사왔다 그러니까 어디서 샀냐고 깡통 좀 보여달라고 깡통을 봤더니 사람이 먹는 게 아니라 고양이 밥이었다고 그럽니다. 뭐 러시아 말도 모르니까 그렇게 고통과 어려움과 가난과 싸우다가 지금은 30여 년의 그 헌신을 통해서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모스크바 신학교가 봉헌되어지는 기적 같은 일들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상트페테르크에 가면 저희가 돕는 이글 목사님이 계십니다. 러시아 분이십니다. 아내는 조선족이죠. 그런데 그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선한 분이십니다. 모스크바 신학교를 통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배출됐는데 그 중에 으뜸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있죠. 그분은 사업을 하던 분이었어요. 경제사범으로 이제 경찰의 수배를 받고 있다가 부인의 전도로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러다가 하나님께 헌신을 하기로 했는데 고민이 생겼어요. 자기는 경찰에게 도망을 다니면서 어떻게 목사가 될 수 없으니까 선교사님하고 상담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자수를 했고 자수하는 바람에 7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나온 뒤에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어서 상트페테르부르크에 가서 목회를 하는데 너무 잘해요. 제가 방문했을 때 그 교회의 뜨거운 열정을 보았죠. 그분은 자기가 교회를 운영하면서 젊은 사람들, 헌신자들을 10여 명을 세워서 영적 훈련을 시키고 그리고 그들 중에 헌신할 수 있는 분들을 모스크바 신학대학에 보내서 목사로 만들어서 상트페테르부르크 부근 주변에서 가까우면 500km, 멀면 1000km 이상 떨어진 곳에 가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교회를 개척하며 헌신하게 하고 그 중에 어떤 이는 쿠바에 가서 선교사로 헌신하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이글 목사님의 어머님이 소천하셨어요. 우리도 그렇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 재산이 자식들에게 이렇게 유산으로 물려지잖아요. 근데 이글 목사님은 어머니가 물려준 유산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어요. 자기 몫은 하나님께 이미 드리기로 결정을 했고 누님이 한 분 계신데 누님이 가지고 있는 몫을 누군가가 이렇게 해결해 줘야 그 전체를 선교센터로 드릴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들에게 도움 요청이 왔어요. 처음에는 다 도와드리지를 못했는데 또 마침 우리 그 당시에 임직하시던 임직자들이 헌금을 모아서 나머지 부분을 해결해 주었고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선교센터가 마련되었죠.
그곳에서 이제 그 지역에서 목회하는 많은 목사님들 또는 선교사님들 그들이 모여서 함께 말씀도 공부하실 테고 뭐 기도하시고 선교 전략을 짤 테고 또 이제 먼 곳에서 오시는 분들은 거기가 숙소로 사용되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때 교회에서 한번 방문을 하려고 했는데 마침 코로나 기간이어서 못 갔는데 올해는 상황이 좋은데 여러분 중에 가실 수 있는 분이 계시면 저도 한번 다시 가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을 통해서 이 조선 땅에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고 예수의 빛이 들어오면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 안에서 힘있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땅끝까지 가서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땅끝까지 갈 수는 없습니다. 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가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붙들림을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있고 우리는 이곳에 남아서 그 선교사들이 하나님의 일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기도의 후원자, 물질의 후원자가 되어 함께 선교의 꿈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조선 땅에 들어왔던 수많은 선교사들을 도운 이들이 누구겠어요? 그들의 가족과 그들이 섬기던 교회 성도들이 힘을 다해 도와서 이 조선 땅이 이렇게 좋아졌던 것처럼 그들이 머무는 그곳에 우리들의 기도와 우리들의 물질의 후원이 하나님의 나라를 더 강력하게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처음에 봤던 전종철 선교사님도 그 우루과이의 최초의 우리 선교사로 들어가셔서 30여 년 동안 헌신하셨습니다. 그분은 공부를 좀 잘하시던 분이어서 교수가 되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 전혀 알지 못하는 우루과이 땅에 들어가서 선교를 시작하셨고 한 영혼 구원하시다가 그가 이제 교회를 세우고 아까 들으신 것처럼 신학교를 건립하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엄영표 선교사님은 여러분들이 아시죠? 우리 엄장로님 아드님이시죠? 어저께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이 영상을 부탁하셨는데 제가 지금 러시아에 있는 대학생들을 데리고 부산인가 어디에 와서 그 집회에 참석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인솔자로 오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러시아에 들어가면 제가 영상을 만들어 보낼게요. 그러시길래 아유 인솔하는 건 너무 힘든데 안 보내셔도 된다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 이제 엄영표 선교사님도 러시아에 들어가셔서 그곳의 언어를 배우고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관계를 맺어가면서 그곳의 한 영혼을 구원해서 러시아 복음의 씨앗으로 심고 계시죠. 김성수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그 장인어른이 정상근 선교사님이세요. 그분은 볼리비아에 우리 성결교회로는 첫 번째 선교사로 들어가셨는데 그분도 30여 년 동안 헌신하셨어요. 죽음의 고비를 여러 번 넘기셨죠. 그 산골 구석에 정말로 말도 안 통하는 그런 곳에 가서 주님의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선교센터를 세우고 있는데 이 김성수 선교사라는 분은 본래 제가 알기로는 독일에서 공부를 해서 치과 의사예요. 치과 의사인데 어떻게 그 선교사님의 딸을 만나가지고 좀 나쁘게 말하면 코 깨가지고 결혼을 하는 바람에 치과 의사의 일을 하지 않고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신 분이죠. 얼마 전에 4번째 아이를 낳아서
기도해달라고 문자들이 와서 여러분들이 보셨죠? 아주 능력도 많아요. 그죠? 넷째까지. 그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출세길을 다 포기하고 오직 복음 전하는 기쁨으로 헌신하는 그분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돕고 기도하고 사랑으로 더 협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박한웅 선교사님은 아시죠? 영상에도 나왔지만 저희 교회에서도 이제 목회를 하셨으니까요. 근데 그분은 이제 결혼을 안혜린 선교사님하고 하셨는데 그 안혜린 그분은 중학교 때 하나님께 헌신하셨어요. 어느 집회 갔다가 내가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라고 헌신한 뒤에 공부를 아주 잘하시는 분이에요. 열심히 프랑스어를 공부하셔서 대학에서도 프랑스어 전공하시고 대학원도 하시고 그분도 아주 좋은 직장 다니시던 분이에요. 우리들 중에 그분만큼 잘 나가던 분도 많지 않을걸요. 그런데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이유가 박한웅 선교사님이 나는 이제 프로 선수였잖아요. 축구 선수였잖아요. 내가 앞으로 선교사로 나가겠다. 그래가지고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로 가기 전에 프랑스로 간 것은 아프리카는 옛날에 프랑스가 지배하던 나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아프리카에 가면 프랑스어를 쓰는 나라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에 가서 언어 공부를 하고 한국인들 유학생을 중심으로 목회하면서 이제 아프리카 선교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시죠. 또 최누가 선교사님은 중국에서 선교를 하시다가 중국에서 선교사를 다 추방해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한국에 들어오셔서 선교사님들이 안식년 때 들어오시면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뒤에서 뒷바라지하고 돕는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땅 끝까지 가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어 주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개인적인 제 이야기를 하면 제가 신학대학을 다닐 때 그 당시에는 모든 학생들이 다 OMS 장학금이라는 걸 받았어요. 근데 2학년 때인가가 됐는데 이제 캐나다에서 피플스 처치의 폴 스미스 목사님이 오셔서 부흥회를 하셨어요.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둘째 날이 됐는데 저를 호명하는 거예요. 나와서 그 목사님이랑 사진을 찍으라는 거예요. 나가봤더니 저를 포함해서 4명 정도가 됐는데 기념사진을 찍었어요. 왜 찍는지 영문도 몰랐지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목회하는 캐나다의 피플스 처치에서 저에게 장학금을 보내주면 저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선교기관에서 왔겠죠. 그러면 그것들을 이제 나눠가지고 전교생이 조금씩 나눠서 이제 장학금으로 사용했던 거죠. 나중에 제가 15년쯤 지나서 캐나다의 토론토에 있는 피플스 처치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어요. 갔는데 그때 목사님을 뵀어요. 근데 그 교회는 할아버지가 교회를 개척했고 두 아들이었던 그분이 오셔서 저희들에게 부흥회 때 설교를 했고 가보니까 또 그분의 아들이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3대 계대 목회를 하고 있었죠. 우리나라 같으면 아마 세습을 하니 어쩌니 난리가 났을 텐데 그분들은 우리랑 생각이 달라요. 할아버지의 영성을 아버지가, 아버지 영성을 손자가 물려받아서 더 좋다라고 그분들은 이야기를 하죠. 어쨌든 제가 방문했을 때 그 교회 성도수가 한 3,000명쯤 된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3,000명의 성도들이 선교사를 350명을 보낸다고 그랬어요. 상상이 잘 안 되죠? 10명이 한 명의 선교사를 보내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한 20명은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가 설명을 드린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연말에 우리가 사무총회를 하잖아요. 재정에 관한 거 사무총회하고 이제 그러는데 여름쯤에 선교총회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많은 선교사님들도 오시고 선교 대회를 통해서 막 축제 같은 분위기가 만들어지는데 그때 작정된 선교헌금이 교회 1년 예산보다 훨씬 더 많대요.
저는 엄청나게 충격을 받고 정말로 도전을 받게 되었죠. 3,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 같으면, 우리 그 당시에 한국 교회 같으면 예배당 규모가 어마어마했을 텐데, 제가 그때 봤던 예배당의 규모는 그렇게 대단하지 않았고, 목사님도 옷차림을 보니까 너무 이렇게 검소하셔서 야, 역시 하나님의 종들은 다르구나 라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됐죠. 자, 여러분, 선교헌금은 돈 많은 사람이 하는 건 아닙니다. 선교헌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선교헌금은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뜨거운 심장으로 자신의 생명을 내주며 많은 영혼을 구원한 것처럼, 한 영혼을 정말로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의 적은 헌금을 통해서 한 생명의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 캐나다 토론토에 갔을 때 우리에게 안내하시는 분이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여름철에 선교대회를 하면서 그 많은 헌금이 모아지는데, 물론 그들 중에는 사업가도 있고 부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의 사람들은 다 평범한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은 식당에 가서 서빙을 하거나 접시를 닦는 분들이 있는데, 그들 중에 일부를 선교헌금으로 하시고, 어떤 분들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아기를 돌봐주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거기에서 일부를 떼서 선교헌금을 하고, 어떤 분들은 뜨개질을 해서 그것을 팔아서 선교헌금을 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으려 가다가 아니야, 이번 한 번은 참지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을 선교헌금으로 드리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커피를 마시러 가자라고 하다가 한 번 참지 이렇게 해서 헌금을 하고, 그런 것들이 모아져서 그 선교헌금이 모아지고, 그것이 35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 알지도 못하는 30여 년 전에는 대한민국이 어딘지도 몰랐으니까요, 그 서울신학대학에 있는 저 같은 사람에게도 보내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여러분들이 선교헌금을 기쁨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주보안에 간지로 선교헌금 작정서를 넣어드렸어요. 저는 이제 미리 알고 있었으니까 저는 이미 작정을 했죠. 저와 우리 가정은 이제 많지는 않지만 늘 해오던 대로 일단 20만 원을 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도 믿음 안에서 가족끼리 기도하고 상의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선교헌금을 작정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헌금이 한 영혼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선교헌금이 선교사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빛의 자녀들이 곳곳에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교헌금에 동참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